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1번째 시간으로 숨길 수 없는 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는 오타가 났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목은 숨길 수 없는 이라입니다. 숨길 수 없는 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하여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존중히 여길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른을 대할 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형제들을 대할 때, 그리고 늙은 이 여인들을 대할 때와 젊은 여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존중히 여기고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에는 장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누는 이유는 치리장로와 교육장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일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들을 우리들이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나이의 경중에 상관이 없어요. 나이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다 보면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을 통화를 하거나 만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님보다도 나이가 어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을 선생님으로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중히 여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은 영적 권위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면서 직급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 한 것처럼, 반대로 연배를 가지신 분들 또한 나이 어린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참 어린 저를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시고 목사로서 잘 대해주시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일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으며 영적인 것을 받고 육적인 것을 나누며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전에 대할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이 추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너희의 복은 어디에 갔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주의 종을 대하던 이 태도는 지금 어디 갔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던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15절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것처럼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에게 쓰노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선생님의 눈을 내 눈이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거고, 사도 바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대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찾으신 김에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목회자는 마땅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요,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아름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시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앞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앞에 잘 다스리는 장로라 할 때는 이 7일 장로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 장로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장로들이 해야 될 자세가 뭐라 그러세요? 3절 마무리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잘 다스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들. 그런 어른들, 그런 장로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그리고 권사님들의 직분, 여러 집사님들의 직분을 받는다는 건 직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즉시 그 시간부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를 붙잡고 더 주님을 붙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힘쓰면서 우리 뒤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건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에는 아멘이 잘 안 되세요.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직분에 따른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을 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말씀 봐야 되고요. 더 많이 예배 드려야 되고요.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이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앞선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있는 이들이 뭐 한다고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니까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니까. 존경하라고 하지 않아도 존중히 여기며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질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풍성해질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로서의 권리,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도의 권리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보내고 있어요. 자비량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합하여서 주의 일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변에 돕는 자들을 두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든지 그 유할 만한 곳에 있으면 거기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뭐 하래요? 또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라 그러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을 대접하기에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을 이렇게 대접을 위해 모신다 그래도 그리로 옮겨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새소망교회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참 많이 섬겨주시게 애를 쓰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켠으로 좀 마음에 자꾸 이렇게 좀 부담이 있는 건, 저희 교회에서 이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최영천 선교사님이나 김은석 선교사님이나 송하배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적인 여유만 더 생긴다면 더 많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 힘들어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 끝행월이 오지 같은 곳에 가서 사역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최영천 선교사님도 들어오셔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들어오셔서 한 1년 동안을 요양하셨어요. 사모님이 향수병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병들이 좀 있으셔서 힘드셨고 많이 괴로우셨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가 있고, 참 이 선교사님을 보내는 파송교회가 있어서 그 모든 사례 같은 것들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더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의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한 것을, 죄를 지적할 땐 분명히 이 증인이 2명에서 3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이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모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그들을 고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절이에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눈이 들어오는 이유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제가 분명히 이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그 기독교 뉴스를 봤는지 귀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최근 5년인가 10년 사이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성범죄로 범죄가 일어난 게 한 200몇 건인가 300건 가까이 돼요. 그 가운데 7위를 받은 게 2건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거의 300건 가까이 되는데 7위가 2건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을 내지 않아요. 왜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7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치리할 수 없는 이유, 이유도 열 몇 가지가 쭉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뭔 놈의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 막 화가 나요. 막 너무 화가 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한 죄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치리를 받아야 하고 분명한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제가 2달 전인가 1달 전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남성분인데 거기 인천 새소망교회냐고. 네, 저희는 영종도 새소망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래더라? 김 누구 목사 저기 하는데 아니냐고.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교회는 목사가 이씨인데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고 나서 찾아보니까 인천에 저희 교회랑 똑같은 이름의 새소망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내미가 목사인데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그 그루밍 해가지고 10대 중고등학생 애들 10여 명인가 20여 명을 그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지금 목회를, 제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거하고 JMS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왜요? 솜방망이 쳐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정평 정가하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라, 그 이야기라면서 22절 말씀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목사 안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아무에게나 직분 안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요? 오늘날은 아무에게나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경솔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은 신앙과 인격과 지성과 두루두루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금은 갖추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 직분에 맞는 책임과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직분자와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커요.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짓는 것과 성도 한 사람이 그걸 짓는 것의 그 죄의 경중은 크다고요. 왜? 그 죄 자체의 그 죄의 책임이 크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 파급력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뭐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간섭이라는 단어가 다시 직역을 하자면 함께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공범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공범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시편 1편 1절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라?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지나간 때를 족한 줄로 알고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히 여겨 핍박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래요? 2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지켜서 뭐하라?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거기서 돌이키라.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냐면 손가락질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범죄한 걸 보고 아유 저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뭐 하기에 바쁘냐면 정죄하기에 바빠요. 정죄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뭐라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을 어떤 사람은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죄가 드러난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 속에 있고 아직 이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죄는 그 죄가 뭐 하느니라? 24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죄가 그 뒤를 계속 따라오면서 언제든지 그 죄는 반드시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참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런 속담을 들으면서 뭐예요? 아 그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성도뿐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행도 드러나지만 그렇지 아니한 악행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속으로 숨겨놓고 죄를 짓고 누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죄를 짓는다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죄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죄가 그 뒤를 따라와요. 완전 범죄란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 범죄를 할 수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하고 나서 완전 범죄하려고 그 죄를 덮으려고 전쟁하고 있는 충신 우리아 데려다가 동침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한테 편지 써보내서 청부살인시키잖아요. 그리고 나면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할 줄 알았어요.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주변도 다 알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로 득죄하리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봅니다. 이번에도 강남에서 그 사건, 강남 한복판에서 그 여인을 유괴해다가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탄 음료수를 타갖고 애들을 100병을 돌리고, 요즘 세상은 도대체가 무슨 세상인지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CCTV가 다 보고 있는데 안 보일 줄 아나 보죠. 다 봅니다. 요즘은 CCTV가 1분도 안 돼서 다 찍혀요. CCTV에 안 찍히. 여러분들은 돌아다니면서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동선이 다 찍힙니다. 안 찍히는 곳이 없어요. 전 그걸 볼 때마다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어디든 다 보고 계십니다. 낮이든 밤이든 보십니다. 우리가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 말을 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목회함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이야기해 주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약관의 나이로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심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는 병도 있고 위장병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과 터키 지역 지중해 연안 그쪽은 이 토양 자체가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예전에 터키 갔을 때 보니까 음식만 먹으면 레몬을 뿌려요. 전 그거 너무 싫더라고. 못 먹겠다고. 그래갖고 맨날 신라면 사발면만 먹었는데 어딜 가든 그걸 뿌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뿌리냐? 그랬더니 석회질이 많아서 이걸 산성을 뿌려갖고 먹어야 된다네. 안 그러면 몸에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세탁기를 사면 빨래가 돌리다 보면 세탁기가 멈춘대요. 이게 굳어가지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그거 먹으면 이 끓여서 뜨겁게 해서 그 위에 있는 거 먹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병이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위병이 많이 났겠죠. 그리고 그가 자주 걸리는 병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쓰래요?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어요. 이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이렇게 조금씩 쓰면 되는구나.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 단어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왜 쓰라고 하고 있어요? 약으로 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약으로. 지금 같은 현대의학이었으면 이런 말 쓰겠습니까? 아니죠. 갤포스를 먹으라 그러든가 아니면 위장미약을 먹으라도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왜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도 임직 분야분들과 같이 교회 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라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전 관리 잘하라고. 네 몸 관리가 성전 관리다. 목회를 하려면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체크를 잘하고 잘 관리하라 그러면서 목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성도를 대하는 태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성도들 간에 대하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라고요? 존중히 여김.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러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고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대하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고요? 좋으니라. 그리고 서로를 모함하지 말고 무엇인가 죄가 드러났을 땐 반드시 그 죄에 항응하는 책망을 하고 그가 거기서 돌이켰을 때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징벌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숨겨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그 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숨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숨길 수가 없고 죄도 숨길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죄는 우리를 뒤따라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을 지내오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이 내가 정말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 믿음의 자세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며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